부활은 기독교의 그냥 교리적인 이념이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 어려운 건 신앙생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와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부활은 그냥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쭉 계속 살아가되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것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바로 우리의 삶의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의 또 다른 세계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방을 실시하면서 첫 번째 신방을 했던 권사님 가정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의 삶을 쭉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제게 이제 교족부가 있어서 그 가정에 신방했던 내용들을 쭉 하나하나 다 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럴 것 같으면 대부분 좀 낙심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예전과 같은 열심이나 열정이 좀 시들어들 텐데 이 권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꾸준하세요.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수냄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신방하면서 수냄 여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는 그의 믿음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정성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길이면 자기 집에서 그 고단한 여정길에 좀 쉼을 얻고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재충전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단순히 그 선지자를 도와주기 위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배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시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 내게 큰 축복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가 따로 침실을 만들고 거처할 처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제공을 해서 엘리사가 항상 여행을 하는 그 길에 그 여인의 집에 편안히 들렸습니다. 이런 그의 정성에 감동했던 엘리사가 자기 사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저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줄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환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이 여인이 나이가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데 품 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그 여인,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늘그막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보람도 있으니까 그 집을 방문하는 게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그 아이가 정확하게 몇 살 정도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이제 막 젖을 떼고 아이가 주는 실질적인 즐거움을 막 느낄 때쯤 갑자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되니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수냄 여인이 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생을 늘 모시던 그 방, 그 침대 위에 죽은 아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오시도록 합니다.
그가 오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엘리사가 살리죠. 몸을 덮고 온기를 전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 세 번째 결국은 그 아이의 호흡이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죽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가 부모로에게 막 어떤 기쁨을 주고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는 시기,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차라리 없으면 그냥 괜찮을 건데 있다가 뺏어간 것에 대한 원망이나 아마 낙심한 마음이 굉장히 컸을 텐데, 수넴 여인은 이 아이를 죽은 아이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신앙이 참 귀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오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감정의 변화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넴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신방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심하게 앓고 죽음의 고비 이르렀을 때, 그때쯤 마리아가 마르다가 정말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오시기를 사람들을 보내서 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결국은 사람이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오라비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4일 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무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감정이 격해져서 마르다가 난리를 쳤습니다. 마리아도 굉장히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부활의 소망은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한 자락으로 여기면 그 상황이 아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목격자가 5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도시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서 어디다 감춰놓고 사기친다고 생각했어요. 헛된 소문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얻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오늘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한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보이셨던 것처럼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절을 보냈다면 감정적으로만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가시적인 세계에만 갇혀 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변화된 삶, 그의 헌신, 사명자로서 그가 보였던 탁월한 모습들, 그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어제 강하게 주시는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몸에 있는 육체 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염증이 쉽게 생겨가지고 아주 열병 때문에 늘 열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누우면 한 달, 두 달을 제대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을 수 없으니까 고생스럽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여겼던 건데요, 여러분, 그 병이 자기가 떠나기를 위해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병과 자기 안에는 육체의 가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고 여기지 않고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열이 나고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침상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랑 같이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암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 친구 삼아 지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암세포가 다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좀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암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문득 마음속에 깊은 묵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이 좀 피곤하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냄비 같은 근성은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면 다 잊어버려요. 기도 안 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어가고 하나님의 무릎이라도 붙잡으려고 하고 매달리는 거죠. 좋은 일 있고 부흥하는데 여러분, 금식할 일이 있겠습니까? 금식은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건 면해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인생의 고통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 차원을 바울이 갖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위대한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이 목격하고 스스로 경험했던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되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산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어 누워있는 시신을 보고도 소망 있게 생각하는 게 우리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입관의 절차에 있는, 관에 잘 모셔져 있는 고인의 시신을 보고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른 차원의 삶이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장난 것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것뿐입니다.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자기 신앙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유익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고 집착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게 가장 해로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차원을 좀 벗어나서 살아보세요. 그 짜릿하고 정말 신비한 경험, 내가 내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내가 이런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그런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선언합니다. 별것 아닌 것, 그냥 다 필요 없는 것,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 그에게 하는 내적인 변화와 그가 가지고 있던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은 자 같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부활을, 그 영광에 이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그래서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고상하고 품격 있게 아름답게 하늘을 흠모하고 쳐다보고 바라보는 거룩함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삶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보면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 관련돼서 가장 제가 보기에 감격적인 것, 그 차원이 얼마나 다른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인생을, 태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이고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모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헛된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본의 아닌 일에 엮여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실컷 매를 맞습니다.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졌습니다. 온몸에 멍투성이 채찍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빌립보의 감옥에, 음침한 감옥에 신라와 함께 둘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불평을, 원망을 쏟아놓기 전에 이상하게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것 같은 마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찬송과 기도하는 거죠. 묶이지 않는 마음, 갇히지 않는 마음, 소멸되지 않는 소망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가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죄수들하고는 100%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과 기도가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그들의 쇠고랑이에 있었던 착고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나는데 지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개입이신데,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묶여 있었던 것을 다 풀어주고 그에 갇혀 있었던 옥문을 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수들이 다 자유를 얻고 다 나가려고 그냥 막 사방팔방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신앙인이 가져야 될 독특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할 것, 위대한 겁니다. 죄수들이 다 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던 간수가요, 나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요, 황급히 다가가서 말려요. 그리고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응답됐다고 하면 거기에 호들갑을 떨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은 어떻게 어렵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잘 되면 다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그냥 강도 만난 자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남아서 이 간수를, 목숨을 구하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도 다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죠. 좀 뭔가 되면 그게 다 된 것 같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품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성경에서 배우는 부활의 참된 믿음이 주는 축복은, 그래서 이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을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이 주는 축복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아, 믿는다는 게 저렇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산소망,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고 얻고 싶은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게 할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태도에서 우러나는 어떤 영적 감화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자 결단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말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이 그것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가마력이 있고 그런 매력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진짜 능력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게 진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수가 보인 행위예요. 이 사람은 죄수들을 가두어 놓고 잘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안심시켜 놨더니 이 간수가 갑자기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 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즉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드리고 싶은 마음, 그죠? 수냄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던 그 마음, 간수가 감옥에서 자기가 스스로 가이드가 돼서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발빠른 계산으로 하면 거기서 도망가든지 그럴 텐데 전혀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감옥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 아니냐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을 빌립보에 있었던 행정관들이나 그 총독이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을 그냥 가게 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요,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변화돼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왜 오고 싶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호기심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적으로 내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지를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 가마력을 가지고 우리를 증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바울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이 여러분의 참 신앙이 되고 삶의 능력이 돼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